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살피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과 함께 하실 작정으로 그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창조의 끝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도 인간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 플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계획을 산산조각낸 장본인이 있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심으로 준비하셨던 임마누엘 플랜을 가동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인간 대신 치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짐승의 죽음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향해 두 팔 벌리셨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바로 그 동산 동편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원초적 성소를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또 그 후손들은 바로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성육신하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끝내시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성소 제도를 주셔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표현된 시각 자료인 것입니다. 저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저랬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소를 세우신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회중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구히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연구하게 되면 세 가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돼요. 성서를 연구해 보면 인간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구석구석에 그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시편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로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온 우주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야 했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구원의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된 성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서를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사랑이 하야와 같으시지만 미워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는 가끔 아주 작은 이물질이 신발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발을 아프게 하는 것을 경험하곤 하지요. 아주 작은 거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몸서리 칠 만큼 싫어하십니다. 그 죄를. 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그 죄를 없었던 것으로 다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이런 극과 극의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미워하시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없는 것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462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는 반대죠, 그죠? 우리는 반대. 죄는 야금야금 짓고 사람은 막 미워해. 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잘못됐어. 하나님과 늘 만나는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이해하면서 받아주고 용납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죠? 그가 돌아서도록 간절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성서 진리를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서를 연구하게 되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의 역사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 역사관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돼요. 성서를 연구해보면 뭘 알게 되냐? 우리는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선과 악의 우주적인 대쟁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서 제도는 우리에게 악이 이렇게 날뛰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악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온 세상에 충만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또 이런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 지난번 교과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안 돼. 그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하되 악한 세력은 경계하는, 그죠? 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세상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성서제도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역사는 인류사도 아니고 문화사도 아니고
사상사도 아니고 전쟁사도 아니고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대쟁투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가를 바라보는 게 바로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이 우주의 대쟁투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과정을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말이 참 멋있잖아요. His story in history.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점 혹은 분기점이 돼서 그 이전을 before Christ, 주전, 기원전, 그 이후를 안노 도미니, 기원 후, 주후로 나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영웅 호골이나 재상들이 아니라 바로 그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과 나라들이 BC와 AD로 나뉘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성서의 기별을 연구할 때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4권의 책을 꿰뚫게 됩니다. 그 책이 어떤 책들입니까? 레위기서, 다니엘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 4책을 꿰뚫게 돼요. 성서 연구를 하면서. 강조에 있어서 이 책들은 쌍둥이들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와 신약의 히브리서는 근본적으로 성소 제도에서의 제사 제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기능을 다루고 있어요. 이 2 책은.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까지 성소에서 행하시는 제사장의 활동을 묘사하는 책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1971년 우리 재림교 역사가인 리로이 에드윈 프롬이 Movement of Destiny라는 책을 썼는데요. 운명의 운동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 541쪽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와 과거에 재림교회를 특징짓고, 이건 우리가 다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독특한 이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를 특징짓고 다른 모든 기독교 조직체로부터 분리시키는 하나의 독특하고 구별적이고 구조적인 진리, 곧 유일한 교리적 가르침은 뭐예요? 우리들이 항상 성소 진리라고 불러왔던 그것이다. 이 성소 진리야말로 재림교인을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교단으로 만드는 교리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교리들이 있죠. 제7 안식일 기별, 또 조건적인 영원 불멸설, 또 재림의 기별, 또 예언의 영, 전천년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침례, 이런 교리들이 있잖아요. 독특하지만 다른 교단들에서도 이 교리들의 전체적으로 혹은 일부분으로 그것들을 강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중보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에 관한 기별이나 하나님의 큰 심판이
베풀어지는 하늘 성소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단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제7일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회만 이걸 다루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많이 성경에 언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 교리들 중에서 이 성소 기별만큼 중요한 기별, 독특한 기별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기별에 대해서 정통하게 됐고 또 기별을 잘 풀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시대 대행투 488쪽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명호 목사님 통해서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죠? 혹시 이해 못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또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 내 인생의 어떤 사명, 목적, 그걸 이루는 길, 그것이 바로 이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 문제를 분명히 이해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초기 문제 63쪽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성소 연구는 1844년에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큰 실망을 겪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푸는 열쇠가 되고 또 이 성소를 통해서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데 도와주고 있어요. 이 성소 기별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 연구할 때 분명히 완전한 진리의 체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 교회에 주어진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이 설계되어 있는 이 성소 그리고 성소의 기별을 가진 백성은 언제나 대쟁투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사탄은 이 성소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성소의 재물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은 유다 족속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사탄은 바벨론 나라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요. 그리고 유대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유대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민족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유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셨죠? 유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성소와 성소의 재물을 공급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유다 족속에게 있었는데 유다 족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했죠. 그리스 시대에는 성전을 모독했죠. 로마 시대에는 유다 지파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사탄은 이교 로마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교황 로마로 전략을 바꿔서 계속해서 성소 제도의 파괴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것이 가짜 성소예요. 가짜 성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고백 성사로 대체했습니다. 고백 성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봉사를 신부들의 미사 제도로 바꿨습니다. 천주교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면 미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월십이 아니라 sacrifice예요. 제사입니다. 이 공식 입장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가 있어야 제사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 만드는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왜? sacrifice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 만드는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화채설이라는 교리입니다. transubstantiation이라고 영어로 그래요. 이 trans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이고 substantiation은 본질, 본체란 말이잖아요. 본질이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미사를 드릴 때 사제가 천주교 용어로 축성기도라고 합니다. 사제가 기도를 하면 그 앞에 놓인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래서 substantiation이 trans된다. 그래서 transubstanti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리가. 그게 화채설이에요. 한자어로는 몸으로 화한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성서적입니까?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라면 그들은 미사 때마다 뭘 마시는 것이 됩니까? 피를 마시는 것이 돼요. 알다시피 하나님은 피 마시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레위기서 17장 10절, 14절, 또 뭐 사도행전 15장 20절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신 중에 미신인 것입니다. 미신 중에 미신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모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그 주인공이죠. 그런데 참 예배를 드린 아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압됐어요. 가인은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에 앙심을 품고 분한 마음에 동생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최초의 살인이죠.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쟁투의 시작과 끝이 일목요연합니다. 뭐예요? 예배 문제만 나오면 살기 등등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배 문제만 나오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이 금지되고 또 일부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사탄이 만든 예배를 거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죽었듯이 예배를 거절하면 예배 싸움이거든요. 성경은요. 예배 싸움이에요.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사탄은 이렇게 성소를 막고 그 백성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성소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뭐 번제단이었다고 물 뜨면 이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소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소 그 기명마다 여러분 뭘 발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봐야 돼. 아까도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 읽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각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이 들어오셨고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고 채우는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 성소지리를 연구하면서 눈이 열리고, 눈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여러분. 다 커지네, 눈이. 눈이 열리고,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찹니까, 따뜻합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명상하면서 찬양을 해보십시다. 무슨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아주 영양가 있는 라면 중에 최고급 라면, 주와 함께 라면을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울 때 이런 재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모든 이 재료들이 다 자원하는 헌물로 이루어졌어요. 자원하는 헌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헌물이 요구되는 이 사업에 그들은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부자 선지자 34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값진 재료들이 필요하였고 다량의 가장 중요하고 비싼 재료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뭐만 받으셨다? 자원하는 헌물만을 받으셨다. 자원하는 헌물만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받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회중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필요 조건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든지 단장하는 일에서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계속해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헌물 중에는 보석들도 있어요. 보석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죠, 그죠? 애지중지했겠죠? 보석들도 있어요. 근데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36장 6절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더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단장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는데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는 줄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질 않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 때입니까? 예, 광야에서 살 때예요, 광야에서. 뭐 하나 넉넉한 게 없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변변치 않은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갖게 된 것 오래 품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게 뭐다? 성소다. 그게 성소다, 성소. 하나님이 성소야 만들어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딱 나오는 것입니다. 최고급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성전이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헌신을 기대하신 거야. 이게 오고 가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인간은 헌신하고, 그렇죠? 이래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우님들도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단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일에는 정말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헌신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셨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다 같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보다는 최선을 기대하십니다. 양보다는 태도를 바라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렙돈을 들인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돼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고마워하죠? 그죠? 이런 부자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뭘 많이 드려. 근데 예수님의 시각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두 렙돈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드린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 제일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생활이 어려운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마음을 다해 드렸다고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낸 헌금이 기껏해야 얼마였습니까? 두 렙돈. 한 고드란트에. 제가 좀 이게 오늘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렙돈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미국의 화폐 단위가 달러이듯이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는 렙돈이 있어요. 자, 당시 노동자가 하루 온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아셨죠? 1데나리온이 하루 온종일 일해서 버는 일당입니다. 품삯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은 16아사리온이고 1아사리온은 4고드란트고 1고드란트는 2렙돈입니다. 이것을 제가 캘리포니아 법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10불이죠, 10불. 앞으로 2020년 이때까지 15불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10불입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보면 하루에 얼마 버는 겁니까? 80불 버는 것입니다. 80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데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1데나리온이에요. 80불이. 그럼 여기서 64분의 1이어야 돼요. 64분의 1. 그게 바로 두 렙돈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1.25불입니다. 1불 25센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1불 25센트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피부로 와닿습니까? 1불 25센트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 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왜? 자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 그죠? 양이 아니라 태도에 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리고 이것은요, 성경에 말하면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돼 있어요. 여기 생활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life예요, life.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므로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과부가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린 거예요. 삶 전체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전체를 드린 거야. 예수님은 과부가 1불 25센트를 드린 것을 그녀의 삶 전체를 바친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봐라. 이제까지 드린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이런 예수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난 걸 바라보고서 굽신거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적은 헌금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면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봐야 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전적인 헌신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돈의 액수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그들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폐물들을 막 갖다 바치고 줄이 너무 길어갖고 여기까지 더 이상 오지 마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넉넉해서 남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죠? 이런 헌신과 열정과 이 너그러운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죠? 부자 선지자 344쪽에서 347쪽에 좀 몇 말씀들을 이렇게 좀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교회를 짓는데도 옛날 성막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일을 마치기에 충분한 액수의 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게 헌금 많이 바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1금 많이 바치시고 감사금 많이 바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을 담은, 그렇죠? 마음을 담은 헌신하는 마음과 차원하는 마음을 드리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너그러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혹은 체면치레 때문에 혹은 이름을 내려는 공명심 때문에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재능이나 또 소유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현장에 동참하여 일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작은 의자 하나를 나르는 일을 포함해서 교회와 식당에 크고 작은 일에 자기 일을 찾아 동참하고 땀 흘리고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난 안 할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라고 말해도 그 누가 딴지걸 수 없는, 그렇죠?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은 없는데 다들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 마음이 변치 않길 바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봉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막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넉넉한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좀 작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